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비도 내리고 온도도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를 뚫고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지켜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께 쏟아질 것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설교를 잠시 정리하고 오늘 2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은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에 관한 조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리더의 조건은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이며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의 뜻과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의를 깨트려 순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죄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리더의 조건의 기본 토대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 토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을 다시 상기하며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은혜의 통로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계하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때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닌 삶 속의 행위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말로서는 천상의 말을처럼 하늘의 말을 할 수 있으나 행위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자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오직 말씀과 동일하게 부르짖었던 만인 제사장설,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리더는 앞서서 나가는 자, 실력이 뛰어난 자, 지식이 뛰어난 자, 정의감이 투철한 자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세워진 자로 인식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세상과 대적하는 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에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말로서 미혹되지 마시고 영적인, 육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행동을 보며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리더로서 크게 쓰임받을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끝없는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디도서 2장의 시작은 오직 너는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을 따르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서두에서 설명해드린 거짓 교사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1장과 2절의 연결 지점이
좀 더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들을 어필하며 강조할 때가 반대가 되는 신앙의 성장을 해치는 자들의 말과 잘못된 행실을 먼저 말하면서 바울의 말을 강조하는 대조를 통한 강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강조법으로 인해 디도에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란 것을 본문 1절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른이라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히기아이 누세스로서 건강하다 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른 교훈은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물을 익어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수식어를 바른 의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나의 분별로서 바른 교훈이라 여겨지는 것 때문에 나의 분별과 판단으로 만들어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건강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병들어 썩어가는 신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현재 건강해지고 있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나를 병들어가게 하는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별하며 과거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훈의 단어 뒤에 붙은 합당한 것은 교훈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닌 교훈으로부터 파생된 실제적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의무, 즉 믿음의 행위와 신앙의 양심에 따른 행위를 통해서 믿으려 노력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명확하게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지켜야 할 실제적 의무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되고 전하고 있지만 저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서 바울이 말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은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남성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것에서 절제하는 것에 대한 권면을 가장 서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시초인 아담에서부터 물려받은 본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명하셨던 첫째 명령은 경작하라입니다. 이는 환경에 대하여 도전하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드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분류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을 분류하며 이름을 붙이는 자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서 남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인 남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관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남성의 선한 본성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 경작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것을 내가 환경을 정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경작지를 얻은 것을 자랑하며
나를 높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 자신을 영웅화하는 교만의 자리에 이러한 본성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와 타인을 섬기며 관리하는 것이 아닌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도구라 생각하며 나의 성을 쌓는 미련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절제하라는 말을 가장 처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혈기와 객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너무나도 쉽게 죄악의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남자는 70대가 되어도 두세 명만 모이면 아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순진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되겠지만 아이와 같이 절제하지 못했고 자신이 행한 모든 영적 행동들을 과장하여 자랑하며 모든 이야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남성의 본 모습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시고 느끼시며 양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남성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죄악에 대해 절제함으로 자신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경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함을 통해서 숨어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말씀의 잣대를 통해 신중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결국 이 모든 경건함과 절제를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약함과 악함을 통한 어린 마음을 가진 남성이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고 주가 대접받는 자리가 우리가 대접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짊어진다 여기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여성에 관한 교훈에 전할 때에 처음 강조한 것이 행실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남성인 아담을 알아봤듯이 태초의 여성인 하와를 보면 이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와는
아담의 돋는 배필로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필에 대하여 여러 뜻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인류의 어머니로서 하와의 사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성의 사명은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한 행실을 하지 못했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여성들은 생명을 낳고 양육함에 있어서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가 들어온 여성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잉태와 양육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의존하며 이를 통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명인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한 분명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에 부합하는 선하며 거룩한 행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말로 인해 먼저 무너진 것처럼 여성은 말로써 모험하는 자리인 원어로 남의 허물을 참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인된 악한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며 양육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나의 손이 닿는 생명, 즉 내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며 그 생명에 대해 헐뜯고 비방하며 죄악을 들춰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죄악된 자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인간의 열매인 분노를 일으키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잠언 2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남을 비방하며 비판하며 그 사람의 죄악을 공유하며 참소하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여기는 우둔함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죄악을 논한다, 비판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화평만 깨지고 화만 일어나는 악한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가르치라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이러한 술에 대한 권면을 여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데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벗삼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벗이라 여기는 바다가 자연재해로 변하는 두려움을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자연에 대한 두려움 앞에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의 본성인 경작하는 것, 즉 도전하는 것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남자였고 대부분의 여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덜기 위해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은 술로서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술로서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결국 술로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두려움의 파도를 회피하며 세상의 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 두려움의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의 파도 뒤에 더 크게 은혜의 파도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관리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믿음으로 찾아내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여성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고 몸으로 느끼셨기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순결한 성도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꽃사슴과 같은 여성이 되게 축복합니다. 악한 것을 끊어내고 선한 것을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품으신다면 이 선한 생명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사람,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을 넘어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여성으로서 주님 나라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남자와 여자 성도로서 행하여야 될 것을 전하여 가르칠 것을 말하고 디도에게 교사로서 가르침만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닌 교사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인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가르치는 자는 교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자신이 가르침에 본을 보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교훈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다 하여도 내가 전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선한 조언을 하고 선한 행동을 보여줘도 범사에 행동하는 아비와 어미의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삶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고 생명을 살리는 조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거울된 자녀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닌 범사에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함은 우리 대적자들에게 책망할 것을 만들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나의 양심에 떳떳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하고 바른 말인가 분별하시며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 디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끝난 이후에 본문은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인 종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행동해야 될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 교회 사정을 알기에 그 사회에 종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종들을 위한 행동을 가르치라 디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 인사말을 인용해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종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전,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종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상전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입니다. 상전인 주님께 기쁨을 주는 종은 상전의 명을 따를 때
법적으로 종이기 때문에 따르며 순종하는 반강제적 행동을 통해서 상전의 권위와 권력에 눌려서 순종한다는 억지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선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전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순정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어긋난다 하여 말씀에 거슬려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사명으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종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종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의 구원의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나이가 많던 적던 교사건 청중이건 종이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구원받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교훈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교훈을 빛으로 비춰주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상전으로 모시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만 시인하는 것이 아닌 행동함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 위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억울하고 힘들고 번거롭고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대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견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위보다 먼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먼저 깨달아 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양육은 순탄하고 평화로운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 안에 숨어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성령님의 불로 태워 없애주시는 거룩하게 되는 불로 태워지는 불 속의 훈련 시간을 거치고 있고 또한 거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르고 빛나는 교훈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서 주께 모든 일을 의논하는 신중함으로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의로움보다는 주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시간인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신앙의 어린 시절 때 남에게 비판과 정죄의 화살을 쏘던 나의 화살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쏟아지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그 구원의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며 죄인된 내가 어찌 주를 찾아갈까 고뇌하며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죄악들도 나 스스로 죄악의 악함을 알기에 고대하며 나의 신앙생활 자체를 후회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죄함의 죄의 덫에서 벗어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악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영광은 초림으로 이미 나타나셨으며 이제 재림을 통해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불리우는 행위 언약의 율법들을 온전하게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심으로 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비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의 시작과 끝이라 불리는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가 현재 하나라도 이루어져 있나요? 인간은 태초부터 인류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소망이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된 인간의 정의를 믿으며 나의 의의를 부르짖는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실 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 예표하셨고 신약 성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정죄하며 아파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하셨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 더럽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할 성도의 삶을 전했습니다. 그레데 교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금 세례를 받은 병아리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초신자들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로 교회로 가져와서 혼란을 만들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강조하며 말하고 가르쳐서 교인들 간의 분열과 다툼이 횡행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점검하며 오직 바른 교훈만을 가르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교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은혜 속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아닌 주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은혜였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과 우리의 선배인 순교자들의 피의 대가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된 성도들로서 세상에 대해 대한 공동체로 존재하며 주님의 빛을 지켜내는 자들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였다, 승리하였다 선포하시는 승리 행진에 동행하는 영광을 교회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십자가를 믿으며 최종 승리가 예비된 십자가를 소망하는 하늘마음교회 성도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